내일 모레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미리 좀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분위기를 띄워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이 됐고 이제 또 새해가 다가오는 시점에 있습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입니다. 초 4개 보이시죠? 오늘은 칼라는 흰색입니다. 흰색 넥타이를 메고 왔거든요. 우리 영상을 먼저 대강절 4번째 주일 영상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상해졌네. 제가 주인공이 아닌데. 요즘 나라가 굉장히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를 좀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우리 교회에 없어서 그러니 시도 국회의원 의원자 들어간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공무원들이요. 행정고시 패스하고 또 공무원 시험 쳐서 쭉 올라온 사람들이 해도 얼마든지 잘할 것 같은데 그 이제 견제 세력으로 그 의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데 보니까 제가 의원들이 거의 자원봉사더라고요. 자원봉사도 우리는 너무 이제 잘해주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하는데 이게 뭐 싸우기만 하지 일 못하게 막 공무원들이 하는데 일도 힘들게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가 또 할 수 없습니다. 뭐 제 생각이니까 법에 안 걸리겠죠, 이거? 하여튼 혼란스러워요. 왜 그래요? 이거 전부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 소위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여야의 싸움이고 또 지역 간의 싸움이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싸움입니다. 또 세대 간의 차이도 있어요.
제 친구가 어제 광화문에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두 군데. 이 친구는 원래 뭐 약간 좀 교회 학교에서 교목하고 이래서 약간 야권에 가까운데 가보니까 두 팀이 완전히 뭐 세대도 다르고 보수는 뭐 엄청 모였더래요. 아마 급하니까 그런지 그래 모여 있고 태극기 집회 그렇게 많이 모여 있고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글을 이렇게 저희 동기들 홈피에 올려놓은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역이다. 뭐 탄핵이 인용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마다의 논리와 바램들이 담겨 있는 거죠. 정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특성인 것 같아요. 다른 걸 못 봐요. 자기와 같아야 되고 이게 큰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뭐 그렇게 큰 갈등이 없잖아요. 그냥 딱 지면 깨끗하게 진 거고 이기면 이긴 거고 그러는데 서로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누구만이 답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탄핵이 인용돼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나라는 굉장히 계속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잠깐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최선의 방법대로 다스려 주시고 모든 정치인들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의 뜻을 잘 알아서 섬기는 그런 모든 위정자들 되도록 우리 잠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우리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매우 힘들고 피폐하며 경제는 어려워지고 나라는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는 가운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나 되어서 선교 한국으로 나아가는 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이것에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백성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국이 되어서 공복이 되어서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굉장히 리뉴얼돼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여러분 다운 받으셨나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뭐라고? 춘천 나눔교회 하면 아이폰 사용자든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든 누구든지 제가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흠이 있는데 설교만 잘하면 참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고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옆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주시면 그것만 누르면 교회 뭐든. 그래서 어제 주보가 밴드에 보통 토요일 오후에 올라왔었죠. 뭐 관심이 없으시나요? 토요일 오후에 주보가 올라왔는데 어제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 목사님한테 안 올라왔네. 내가 지금 방금 물어보니까 홈페이지에만 올렸어요. 그러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혹시 주보 보신 분? 그래. 한 5명은 되네요. 그래도 밴드는 보통 한 60명, 70명이 보는데 사실 우리 밴드에 익숙한데 밴드는 폐쇄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원만 들어가서 봐요. 근데 홈페이지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죠. 개인의 비밀에 대한 것 빼놓고는 대부분 그건 또 로그인 해야 보기 때문에 밴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이디 그거 놓고선 하면 밴드에서 그렇게 프라이버시 볼 수 있는 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예수님의 사명선언문 다 외시죠?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예수님이 나의 사명선언문은 이거예요 이러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지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더 풍성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만 얻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의 대표적으로 제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특성이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서 사는 풍성한 삶,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생명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뭐 그럭저럭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12장 4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내가 온 것은, 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구원한. 왜 구원해요? 영원히 죽음에 빠져가니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 하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수백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섬기러 오신 예수님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왔던 것을 봤는데요.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세상에 왜 왔는가 하면 아니 뭐 나는 갑이 아니라 을이 되기 위해서 왔다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나는 으뜸이 아니라 그냥 꼴찌가 되려고 왔다 그러는 사람도 없잖아요. 나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고 다스림 받기 위해서 왔다 이러는 사람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신분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신분은 이런데 이런 대우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 오늘 본문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최초의 뭐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둘인데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가 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것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너무 우리하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한때 성공의 그 감독이 되기를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그 구세군의 대주교죠 윌리엄 보스 장군이 그의 지원을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생들의 구두를 좀 다 닦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랭글이라는 사람이 낙심해서 내가 군화 닦으러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꿈을 따라서 왔는데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이곳에서 군화를 닦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있으니까요. 어느 날 환상 중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참 어부들 그 당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어부들의 발을 허리를 굽히시고 닦으시는 그 세족식의 모습, 그 모습의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리더십, 지도력의 최근 계속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잘 알듯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섬기면 어떻게 잘 섬기는가, 종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있었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서 10장 21절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가 와서 뭔가 좀 얻으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계명 잘 지켰니? 요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그 사람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뭐 우리처럼 재물 없는 사람이야 뭐 다 팔아줘도 아무 문제 없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너무 많으니까 다 팔아서 주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 다 팔긴 너무나 잃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또 모든 농토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가로 열고 닫고 몇 배나 받대? 몇 배? 30배, 60배 다음에 뭐죠? 100배나 받대.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받되 그러나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원하는 바를 주소서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영광 중에 하나는 좌우편에. 아까 그 말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10장 4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2 제자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자리를 달라고 했더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어요? 다른 데 앉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자리 다툼이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다 좌편에 우편에 앉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 사람들은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임의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위에 서고 권세를 부리는 줄 알지만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달라야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의 대지는 첫 번째는요. 섬긴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섬김이 예수님의 오신 목. 4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 뭐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려 왔다. 세상에 여러분 중 가운데 섬기러 오신 분이 계시나요? 다 높은 자리에서, 다 좋은 위치에서, 다 좋은 그곳에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목적이고 그렇게 살 때 진정 행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섬길 때. 여러분 사람이 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먹고는 살겠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거의 동물적인 삶입니다. 생존에 만족하는 사람. 두 번째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행복하다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권 보면 알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말로도 알잖아요.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섬기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섬기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요, 행복론에서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따릅시다. 땀을 흘려 일할 때 행복하다. 뭐 다 아시겠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거. 두 번째, 누군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 시작. 누군가 사랑할 때 행복하다. 세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행복하다. 세 가지 처음부터 시작. 어떻게? 땀 흘려 일해. 두 번째, 누군가 사랑할 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테레사 수녀가요, 어느 날 어린이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를 해줬다 그럽니다. 테레사 수녀 성녀니까 치료해주고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보면서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당신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평안하고 누리고 그러지 않으셔도 될 텐데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것은 참 만족하시나요?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섬기는 사람은 그곳의 생의 목적이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기쁨이 있고 위를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 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한 사람이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시작. 성공한 사람은 많이 섬긴 사람.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해야 하는 거죠. 가지지 않고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10%를 선교비 또 장학금 이렇게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제 장학위원장님과 함께 다니엘 기도의 헌금을 들고 새 학교를 찾아 다녀왔습니다. 다들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액수가 좀 적은데도 고마워하시고 잘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곳에도요,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아요. 좀 많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이 지역은. 근데 어려운 학생들이 참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죠. 또 우리 지방내 농촌교회 사모님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너무 경비가 없어가지고요, 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방에서 모금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조금 도움을 베풀었는데 이거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섬기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했어요. 소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호가호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창고를 풀어서 이웃 나라까지 널리 전역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힘썼던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다음 1월 달에는 우리 선교팀이 보홀 선교 여행을 가고요, 의료 선교 사역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십 명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여 명 이상이 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과 그림 1:1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가 충분한가? 근데 충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는 돈 있으시면 좀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모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선교 여행은 많이 다녀봤잖아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주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유가 없어서 못하죠. 그래서 저는 못 가더라도 물질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인생은 경기와 같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경기라 그러냐 그랬더니 테니스 아시죠? 테니스. 그 다음에
테니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또 탁구도 그렇고요, 배구도 그래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죠? 서브입니다. 서브. 근데 서브가 너무 중요해요. 서브만 잘 들어가면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게임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브가 중요한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서비스 하듯이 주는 것, 그것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에 유명한 그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들 카풍카우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과 욕실이 더럽고 냄새가 나고요,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에게,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좀 치워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학장님이, 알았네,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게나, 내가 조치할게. 조금 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까 괜히 요라는 소리가 막 씻는 소리, 닦는 소리 덜그덕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장님이 청소부를 데리다가 청소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다 청소를 쓸고 닦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학장님이 학생이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 들어오게, 깨끗해지면 들어오게나. 그래서 학장님에게 물었습니다. 학장님, 청소부들에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학장님이,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네. 학교나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일세. 이 일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흠이 보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네. 학생에게 만약 보였다면, 또 그것을 치운다면 이거 학교는 더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느껴지세요? 눈에 보이세요? 그럼 행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일이나 지저분한 것이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잘하시기 때문에 상처 안 받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예쁘게 만드는 것도 누가 했는지 모르게 다 해놓고 다 치워놓으시고 정리 잘 해놓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일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명이다. 부담감은 사명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섬길 때 교회든 공동체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섬김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선생님이십니다. 모델이십니다. 큐리오스, 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제자예요. 그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신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세족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나는 주요 선생이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본성이 지향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전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바로 밑에 과일 가게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제 주로 가서만이 우리 교회 밑에 막 자꾸 자동만 들어와가지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주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총공원 전도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일 가게에 가서 자꾸 이제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인데요, 나오세요. 전도지 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과일도 좀 사주기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이 친절하게 대했는데 대부분 과일을 사면 이제 좋은 것, 큰 것 이런 걸 골라가는데 한 성도가 아주 작은 것, 또 흠 있는 것, 팔기 곤란한 것을 이렇게 골라서 가져가더래요. 또 다른 성도가 하나 또 그러는 성도가 있더라는 겁니다. 둘이 그렇게 해서 주인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도 이 교회 교인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래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지도, 전도라 교회 나오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3개월 만에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나도 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좀 손해보고 좀 바보되고 좀 낮아지고 우리의 자존심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이 섬기려고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하루 열고 닫고 종이 되어야. 지금이야 종이 없으니까 모르면 그 당시 종은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우리도 잘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섬김, 대강절을 맞아서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김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간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빌립보서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잘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이니. 어땠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하고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섬김의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성탄절 연말연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내 자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러는 인간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도 똑같습니다.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라고들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굽실거리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신 날을 이틀 앞두고 우리는 섬김을 보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배워서 똑같이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